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성품에 대해서 11월의 성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품은 무엇일 것 같아요? 감사? 성품의 태도? 영적 성장? 성품? 자, 이 중에 정답이 나왔어요. 한번 우리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이 성품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 성품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으니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시지? 바로 나. 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나? 어떻게 끝낼까? 바로 나입니다. 그럼 전사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시흥복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멘. 바로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성품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왜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이따 오늘 성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두 번째 시작. 네,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는 보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야.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해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겠죠. 성품이 또 좋으면. 4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책임감이 있는 아빠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책임감이 없이 일을 안 하고 팽가팽가 놀 건가요? 남자들은? 그러면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자들은 뭐를 해야 할까? 가정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여자들은 엄마들을 떠올려봐. 집안 청소, 아빠들도 하긴 하지만 같이 해야 되지만 또 그치, 자녀를 거의 양육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빠이기도 하지만 엄마. 그래서 엄마들은 또 남편도 잘 둬야 되고 자녀들도 잘 둬야 돼서 같이 여자들만 말해보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전사님도 현숙한 여인이 되고 있어요. 지혜롭게 성장해서 전사님의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계속 말씀을 취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사업도 잘해서 부유해서 콘레드 힌튼처럼 전 세계에 뭐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은 호텔을 가지고 있고 뭐 배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신 뭐가 좋으면 성품이 잘 훈련되면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나는 왕의 자녀예요. 3번 시작. 4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5번 시작.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자가 맺는 열매인데 우리 그동안에 어떤 열매들을 배웠을까요? 보기 전에 한번 말해보자. 어떤 성품들을 배웠지? 사랑, 시간엄수, 기쁨, 책임감, 영혼 몸, 성품, 태고나 잘 경청해. 다른 사람의 말에 성품을 물어봤어. 감사, 사랑, 호저대지도 배웠고, 그치? 또 순종, 우리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한번 볼까?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쭉 읽어보자. 시작. 경청, 순종, 사랑, 근면, 감사, 공경, 겸손, 충성, 정돈, 인내, 시간엄수, 책임감,
검야, 철저함, 지혜. 우리가 여기서 경청, 순종, 사랑, 감사, 충성, 그 다음에 시간 엄수, 책임감, 지혜 배웠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죠. 그래서 차근차근 내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품은 한 달에 2번씩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번 다시 넘겨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품, 태도, 중심. 그럼 11월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어떤 딱 특정한 성품을 배우기 전에 우리 태도에 대해서, 성품은 무엇이기도 하냐면 태도이기도 합니다. 고백해보자. 성품은 태도입니다. 자, 전도사님보다 여러분의 인원 머릿수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야겠죠. 해봅시다. 성품은 태도입니다. 성품은 태도입니다. 네, 태도는 근데 얘들아,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자. 그치? 한번 상상을 해봐. 태도는 눈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보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태도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시작. 키, 무엇일까? 키, 열쇠? 또 키 잘하는 것도 오줌 쌀 때 해가지고 뭐를 쓰고 뭐를 받으려면 머리에 키를 쓰고, 또 뭐가 있을까? 자세 키? 윤호? 1년 동안 얼마나 컸는지 키.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삶의 키입니다는 어떤 것일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키의 뜻을 찾다가 오호, 이 뜻도 맞겠다 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 같이 읽어보자. 시작.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전도사님 두 번째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배를 타본 친구들은 한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 선장이라 그러나? 선장님이 뭘 움직이시지 얘들아? 키를 움직여서 키를 움직이는 대로 배가 어떻게 되지요? 움직여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키예요. 이 잘하는 키가 아니라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나요? 그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태도의 정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안이나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하는 나의 위치, 반응, 입장. 이 태도는요, 습관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다리를 막 벌벌 떠는 습관? 그 다음에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넘기는 습관? 아니면은 막 머리가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습관? 아니면은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내가 뭔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거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태도도 습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태도가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반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첫 번째 얼굴은 어떤 얼굴이야 얘들아? 여기에 그치, 뭔가 찡그리고, 그 다음 얼굴은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인상은 변하지 않아요.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아무리 이렇게 전사님 표정이 어때 지금 얘들아? 뭔가 어색하지. 그래서 태도를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하지만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이 중심 안에서의 태도와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이 얼굴에 보이는 인상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같이 말해보자.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도 바뀔까, 교마?
얼굴의 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상을 한번 좋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전도사님이 알 수 있게 한번 인상으로 한번 전도사님을 바라봐 볼까요? 찬찬히 한 명씩 보겠어. 준영 선생님이 제일 전도사님을 따뜻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태도시네요. 전도사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준영 선생님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 마음보다도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 첫 번째 읽어보자. 어떤 태도? 경청하는 태도. 다시 한 번 더 시작.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 카카오톡도 있고 무슨 안내원의 말을 듣는 것도 있고 친구의 말, 엄마의 말, 아빠의 말, 여러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에서 갖추어져야 할 태도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고백해보자. 경청하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있어. 그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나 부모님께 말할 때는 눈을 딱 마주치고 있잖아요, 엄마. 이게 너무 좋대요. 이게 있으면 너무 좋대요. 우리 집에 이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제 원하는 걸 여러분이 딱 말을 했어. 아니면 엄마, 우리 가족끼리, 아빠, 우리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반에서 이러이러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면 이건 경청하는 태도일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할 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은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의 태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이 말해볼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성품이 잘 훈련된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고 그 냄새를 맡고 이게 무슨 냄새야? 발냄새야? 아닌 것 같은데? 이 향긋한 냄새는 뭐지? 입냄새인가? 손냄새인가? 땀냄새인가? 아니지. 그리스도의 향기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 무엇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태도 또 뭐가 있을까 한결아? 경청하는 태도인데 무엇을 가장 경청해야 될까? 안 들렸어. 와, 역시 정답을 말할 것 같았어.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같이 말해보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지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경청하고 듣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정재야, 말씀을 듣지 않아. 공부를 안 해. 매일매일 믿기를 안 하고 말씀의 시제를 안 해. 그럼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아니지. 근데 정재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길잡이를 하면 영의 인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중요한 키야.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 말해주고 싶어. 모르는 사람보다 알지만 안 하는 사람이 더 나빠. 그렇지 않아 얘들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 겸아. 그런데 아는데, 위험한 걸 아는데 위험한 걸 해. 위험한 걸 아니까 안 해. 위험한 걸 몰라서 위험한 걸 해. 어떤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일까? 위험한 걸 아는데도 위험한 것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죠.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일까? 손을 들어보자. 위험한 걸 알아서 안 하는 사람, 위험한 걸 아는데도 하는 사람, 위험한 걸 몰라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게 가장 나쁜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는데도 하는 사람이, 이것처럼 손을 내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걸 아는데도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태도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하자.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결정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부터야? 어디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태도가 달라지는 친구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볼 게 많지요. 목사님 말씀, 양육반, 사모님 양육반, 전도사님 양육반, 전도사님 설교, 매일 아침 믿음의 길잡이, 부모님과 또 잠언을 읽고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 지금 벌써 10일 동안 믿길 챌린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 친구들이 점점점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시작. 말씀을 보는 습관은 훌륭한. 자, 색깔이 다른 것에 강조를 하면서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주일의 말씀, 강단 메시지, 김기현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일 말씀만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지요.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길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얘기하시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얘들아?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없겠지.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태희야?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야기하시니까? 남자들? 여자들 무엇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말씀일까? 갈라? 아닌데? 너네가 잘 아는 분. 여호와? 네 글자. 아브람? 역시 결이 태건이 잘했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썼는지 한번 읽어보자. 우선 12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전체 말씀이에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위선적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좀 어렵죠?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게바가 누군지 알아야겠지. 게바는 별명이야. 누구의 별명이냐면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의 별명이 뭐라고? 게바.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와 먹다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들이 왔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온 거야. 그런데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대, 얘들아? 왜 두려워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워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게바는, 베드로는 같이 밥을 어떻게 했대요? 먹었대요. 함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다가. 그럼 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얘들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런데 할례자들이 온 거야.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온 거야. 유대인들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 두려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정죄당할까 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 봐. 사람들을 의식해서. 고백해보자. 사람들을 의식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의식했다고, 얘들아? 사람들을 의식해서. 게바가 누구를 의식했어? 사람들을 의식해서. 외식한다는 것은, 얘들아, 밖에서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사람들과 있을 때랑 저 사람들과 있을 때랑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걸까?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걸까? 다른 태도, 이중적,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여기서는 좋은 모습으로 하고 좋은 태도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반대의, 정반대의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까지 어떻게 했대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대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도 함께 이중적인 모습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영은 완벽하지만 아직 뭐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과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아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냐면 중요해. 같이 말해볼 거야. 포기하는 것이 실패.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것이 실패. 쉽게 예를 들어보자. 산을 올라가. 소래산을 오르다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경광이 너무 멋있대, 한라산에. 그런데 올라가다가 내 체력은 더 이상 되지 않아. 포기해. 그럼 한라산 등반에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실패한 거야. 성공했어,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나왔어. 더 노력할 수 있고 끝까지 풀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풀면은, 틀리든 맞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내 편 챙겨서 모르니까 넘어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왜? 포기했으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얘들아? 뭐만 안 하면 실패는 없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고백해보자.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그럼 무엇도 없는 걸까, 얘들아? 실패도 없는 거야. 크게 고백해보자. 내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포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왜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였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싸줄 수도 있었어, 얘들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네? 왜 기록했을까? 우리도 그러지 말라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들아 실수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3마리의 물고기도 잡는 기적을 일으켰어.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기적도 봤어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이건 너네가 잘 아는 누구를 일으켰을까?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찬양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였어.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이중적인 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교에서는 놀자판 신나게 되고 교회 와서는 아멘. 회사에서는 막 예를 들어 마셔라 부어라. 너네가 나중에 커서 피워라 마셔라 부어라. 뭐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잘났어요 하고 교회 와서는 아멘. 리더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아 진짜 내가 왜 전도사님 말씀 이게 바로 이중적인 태도. 하지만 이중적인 태도는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솔직해져야 돼. 고백해보자.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선생님들께 물어봐야겠다.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전도사님도 셀 모임을 하다 보면 눈만 봐도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똑같은 행동이야. 황금 봉투 하나를 꺼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그냥 옆을 지나가는데도 알아줘요. 전도사님 영으로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모르시겠지 얘들아. 아시겠지. 집사님들은 여의를 모르시겠지. 너네가 어떤지. 그러면 어떨까 동우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적인 태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은서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 겸아 손 빼고 너희는 내 손바닥 그리고 내가 너희 머리 위에 꼭대기 위에 있다. 아무리 숨겨봤자 엄마들을 속일 수 있어 없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아무리 숨겨봤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들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전도사님 저 힘들어요 솔직히. 전도사님 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집사님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친구들이 있을 때 가족이 다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 어떻게 얘들아? 개인적으로 따로. 왜냐면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왜 그러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아멘.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거야. 너가 지금은 실수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너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지만 너가 여태까지 이런 태도를 보였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라고 알려준 거야. 베드로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고요. 힘든 태도를 오래 유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았는데 아까 말했지. 내가 좋은 태도를 갖추지 않은 걸 알았어. 그럼 바꿔야 될까? 지속을 해야 될까? 이 안 좋은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누구에게? 선생님께, 전도사님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그냥 얘들아,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보면 돼. 말씀이 해결책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부모님을 만났어, 선생님을 만났어, 전도사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무엇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실수했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같이 말해보자.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자, 선착순 3명, 전도사님과의 세계 일주 여행. 손을 지금부터 3초 안에 든 사람은 전사님이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세계 일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고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기회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백해보자. 지금 이 순간. 여자들만 고백해볼까? 지금 이 순간. 남자들 얼마나 씩씩하게 말하나 보자.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말씀과 다르다면, 말씀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될까, 얘들아? 왜 얘기해야 될까요? 도움을 청하기보다 도움을 줘야 하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태도를, 겸이가 전도사님의 계속 삐딱한 태도야. 셀 모임을 하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라 전도사님. 이렇게 겸이가 배우는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이렇게 태도야, 얘들아. 그럼 겸이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근데 겸이가 여기서 이런 태도를 하면은 다른 데 가서는 좋은 태도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중적인 태도 X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잘 점검하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이 기회구나. 나에게 기회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고백해보자. 막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사님이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사님, 큰일 났어요. 누가 울고 있어요. 왜? 애들이요, 놀이터에서요, 저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비비탄 총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애가 쐈는지 모르지만 누가 맞아서 울고 있어요. 저는 숨어 있다가 누가 울어서 잠깐 멈춰 하고 나가봤는데 그 위험한 총을 갖고 놀다가 애들이 결국 누가 맞아서 다친 거예요. 전사님 와보셔야겠는데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걔 울고 있니? 그네 타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울었다며. 그쳤어요.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뭐하니? 놀고 있는데요? 너 울었다며. 지금은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했어요. 너 그거 왜 갖고 노니? 너네 그거 왜 갖고 노는 거니? 전사님의 부모님 같았으면은 그런 것을 절대 놀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허락을 하셨니? 분명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가지고 노는 거니? 목사님 사모님은 전도사님에게 그런 것을 갖고 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행여나 갖고 논다면 버리셨단다. 쓰레기통에 바로. 닌텐도 김찬호 선생님이 열심히 하다가 그 비싼 40~50만 원짜리 게임기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밤에 하다 들켜서 그 다음날에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40~50만 원짜리가. 1년도 되지 않은 그 게임기가. 그런데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한 친구에게. 전도사님, 비비탄 총을 가지고 돌아서 죄송합니다. 얘는 왜 나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지? 얘도 이 자리에 있었구나. 걔도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한 친구에게 잔소리를 한 걸 이 한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말을 했나? 어떻게 알았지 얘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아서 전도사님께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 사모님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엄마가 퇴근하실 시간이 아닌데? 응? 그래서 전도사님이 똑같이 했죠.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게 좋은 선택이고 연락을 줘서 고맙다. 옳은 선택을 해줘. 그게 옳은 선택이다. 멋있다. 그 전에 에피소드는 굳이는 말하지 않겠어요. 동생이 얘기해 준 게 있지만 그래서 바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했대요. 그 친구가. 이야, 많이 성장했구나. 지금이 기회인 걸 알았구나. 그 친구는 이야, 그 기회를 잡았구나. 다음 단계로 가겠구나 하는 걸 전도사님은 알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한 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큰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찍은 사진을 선생님이 인증샷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 보자마자 엄마 잘했다 칭찬해 주셨다고 해요. 잘한 일이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논 친구들은, 한 명의 친구는 어떻게 연락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다가 너 고장난 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버려라. 에?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멋지네.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선생님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버리세요. 아셨죠? 그럼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시고요. 다음 단계로 그 친구처럼 멋진 원정재처럼 선택하면 됩니다. 아멘. 고백해보자.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정재가 전도사님을 무서운 것보다도 이게 바른 거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같이 말해보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말씀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져요. 너무 탁월한 미라클 차일드 틴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보자.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다. 말씀을 인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더 말해줄 게 없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네, 너무 깔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야,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을 더해주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을.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뒤를 한번 바라볼까? 선생님들을 바라봐봐. 자기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자, 그치, 고백해. 저는 그 어떤 것면도 감사함으로 듣겠습니다. 열심히 말해주세요. 성장하겠습니다. 아멘. 앞에를 보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음 단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뭘까 영어로? 다음 단계로 가기 쉽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즐겨 듣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없지 얘들아. 완벽하지.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바로 뭐라고? 기회이고, 뭐만 하지 않으면 돼 얘들아? 실패. 하지만 실패는 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다음 단계. 자,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요. 가식적인 태도가 있다면, 진실한 태도가 있겠죠. 어떤 태도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중간은 없어요.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 가식적인 태도, 진실한 태도 중에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중간만 해. 이런 말은 없는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에게. 우리는 항상 성공밖에 없어. 우리 항상 위밖에 없어 얘들아. 우리 항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솟아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보자. 중간만 해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 완벽한 것,
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모두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동일한 태도, 차별 없는 태도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얘들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어떠한 교훈과 책망도 바를 수 있지. 쫌생이같이 이렇게 코딱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바다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찌찌해지고 뭔가 불편하다면 어떤 마음인 거냐면 얘들아, 코딱지 마음인 거야. 어떤 마음이라고?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인 거야. 먼지 개미만한 마음인 거야. 하지만 고백해보자. 나는 바다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요, 인식하고요,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해보자. 인정, 동의, 인식,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동의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태도, 진실한 태도,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는 만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인식하는 만큼, 내가 뭐 하는 만큼? 잠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붙잡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잠깐 인식했다면 어떻게 할까, 얘들아? 따라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인식한 만큼, 의식한 만큼. 그래서 얘들아, 완벽주의인 사람이 있어. 완벽주의, 모든 것을 완벽해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삐딱해요. 왜냐면 내가 모든 것이 나의 생각에 있어서 원리대로 착착착착착 동의되어야지 믿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말해볼까? 단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너네가 너무 잘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채점을 하다가 야, 너 이거 하면 우리 친구들 틀렸나? 그럼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래? 가끔? 다 맞았어. 그러면 너네 뭐예요? 라고 그러잖아. 그때 너네가 전도사님 표정 틀렸나?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구나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백하자. 단순하게.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의심이 많고요, 교만하고 그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의 원리로 완벽주의는 쓸데없어. 교만하고 의심이 많고 믿지 않아. 불신앙의 태도가 많아. 하지만 바다 같은 넓은 마음, 단순한 사람이 말씀을 취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완벽주의자?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었죠? 도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시작. 그러나 그의 심령이 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악을 찾는다. 이는 그의 더러운 마음과 반역적인 심령이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색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색을 입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근데 지금 내 환경이,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근데 지금 우리 아빠가, 근데 내 지금 직장이, 근데 내 지금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근데 지금 우리 나라가, 이 코로나가, 우리 이 대통령이, 우리 법이 자꾸 이렇게 모든 것에 색을 입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악을 찾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해요. 악을 찾는 거였구나. 하지만 색을 입히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단순한 것이 믿음입니다. 고백해보자. 단순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건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안다. 그들은 선한 것은 무엇이나 행하는데 부패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계속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 예전에 배웠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키입니다. 자, 무엇이 키입니까? 키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태도는 곧 땡땡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키 땡땡, 2번 3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고백하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삶의 키입니다. 태도가 나의 삶의 키입니다. 나의 인생에 포기란 없다. 단순한 것이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